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샬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벌써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린 지 만 3개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전반기 6개월의 마지막 6월을 맞아서 이렇게 두 번째 6월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창립 2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하고 예배 드리지 못해서 여느 때 같으면 꽉 채워지고 손님들도 오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끝이 있어서 머지않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약 2분의 1을 기록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십니다.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으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은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혹은 선한 싸움에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권투에 내가 허공을 헛되이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는 것, 복싱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 끝부분에 그렇게 말했죠.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I have finished the course.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도 같고 또 경주하는 것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육상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만, 물론 1등은 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몇 등까지 줘요? 보통 3등까지 줍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부터 경주가 시작이 되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물어보고 답변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혹시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지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어느 믿음 좋은 청년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권면하고 그러는데도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세례를 안 받아. 나 아직 죄인이라는 거야. 나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세례 받으면 그다음엔 뭐 죄가 하나도 없어야 세례 받나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례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구원 받고 나서부터의 그 성화의 삶, 구원 받은 후부터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기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구원이라는 말은 뭐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성령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단회적으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면은 끝, 태어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근데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신득의 하는 교파에 따라서 이신칭이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다.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 더 하면은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성화의 기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 것이죠.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았는데 왜 죄인이야? 글쎄,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으로 보고 의롭게 여기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이제 형성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이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서론 중에서 한 부분을 직접 영화를 한 편 짧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Premier, Michael Van Bretagne. 47 secondes, 3 cinquièmes. Nouveau record olympique et mondial amateur.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하이라이트, 이 영화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The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로 번역된 1981년도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192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제8회 파리 올림픽의 그 실화입니다, 이것이요. 여기에는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로 이제 골드 메달을 받은 해롤드 아브람스, 그리고 지금 400m에서 우승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 해롤드 아브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태인으로서 그 당시에 인종차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고리대금업자고 캠브리지 대학 가서 거기서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자기가 좀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보겠다는, 근데 타고난 스프린터예요. 단거리 선수예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0m에서 우승한 에릭 리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인데 고향을 방문했다가 이제 워낙 잘 달리는 것이 유명하게 알려져서 한번 뛰자고 했는데 넘어졌는데도 뛰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또서 1등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발탁이 돼서 이렇게 한 3,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막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선교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서 꼭 선교 나갈게, 다시 선교지로 갈게, 이렇게 약속하고 3, 4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영국 내에서는 경기했을 때 100m 달리기에 항상 에릭 리들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해롤드 아브람스는 거기에 좀 뒤처졌어요. 두 번째요. 그 상황을 조금 알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100m의 출전권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파리까지 이제 배 타고 그 도보 해협을 건너가는데, 이제 갑판에 올라가는데 기자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리들 선생님,
리들 씨, 당신의 경기가 주일날 예정됐는데 경기에 나갈 겁니까? 그때 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3년 이상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주일날 내가 경기를 할 수 있나? 지금까지 내가 성수주의를 하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어떡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고민하다가 조직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일날은 경기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타일르죠. 뭐 올림픽 조직위원회라는 게 바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왜 파리에 가서 하여튼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됐습니다. 호텔에서 헨리인지 찰스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왕세자가 찾아왔습니다. 황태자가 찾아와서 자네 영국을 위해서 자신을 좀 희생해 줄 수는 없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I love the Great Britain also. 나도 영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을 I cannot sacrifice God. 하나님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와. 그리고 황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득을 하는데도 거절을 하니 아주 어색한 순간이 흘렀는데 그 동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리들 씨가 뛰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내가 경기 출전 후 400m 출전권을 양보하겠습니다. 지금하고는 법이 달라서 아마 규정이 달라서 근데 그땐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I have a good idea 이러고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색한 순간이 지나갔고 사실 어차피 100m에 둘이 뛰어서 둘 중에 하나밖에 금메달을 못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m 경기를 하는데 헤롤드 아브라함스가 이 유태인이 이안 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죠, 그죠? 그 사람이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영국에 안겼습니다. 난리가 났죠. 한편 영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야, 선교사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날 안 나간다고 그냥 신문에서 그냥 그 온 나라가 그냥 뒤집어진 거죠. 까느라고 비판하느라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오늘 마지막 그 400m예요. 이 사람이 100m, 200m 단거리 선수예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도 나왔지만은 그 조직위원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탁 뛰는데 무슨 말이야?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도대체 저 파워가 어디서 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이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뛰는 장면에 봤죠. 얼마나 즐기면서 뛰는가. 거기 하는 말,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난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이 있어서 지은 줄 나는 믿습니다. And He also made me fast. 나를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I want to run for His pleasure. 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나오는 그 짧은 자막의 세 마디가 그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또 영국이 뒤집어진 거죠. 금메달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두 개를 따게 된 거예요. 단거리 선수가 400m에서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400m에서 금메달 따서 그 난리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경기에 주일날 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난 다 영광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화를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10개, 벤허, 코바디스 많은 성화들을 봤지만 예수님이 생애라든가 이런 거 제외하고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신앙의 삶 속에 적용하기 좋은 분으로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마 10번도 더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한번 보면은요, 영감이 나요. 영감이. 감동이 온다고요. 그 스토리를 일부만 여러분들 봐서 그렇지만 저는 그 전체 비디오로 그거를 봤을 때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클라이맥스는 뭐냐면요,
해롤드 아브람스는 영국의 육상 영웅으로서 계속 아주 뭐 역사적인 인물이 됐죠. 또 에릭 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은 거기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교지 나가가지고 맨 마지막 영어 마지막에 꺼멓게 나오면서 밑에 자막이 나와요. 에릭 리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선교지에서 순교. 그게 이 클라이막스라고 나 생각해. 에릭 리들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3절의 짧은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4-5가지로 이렇게 좀 간추려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길어요. 나중에 짧게 간추렸을 때 따라해 주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즉 성도는 따라할까요?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선수다. 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는커녕 걸어가는 성도도 있고요,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아예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누워있네, 그냥 대자로 누워있네. 표현하자면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리지 않는 성도들,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훌륭하게 사역하신 목사님들도 이 은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정말 믿음의 경주는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때가 피니시 라인, 결승선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신무장로가 끝났으니까, 내가 목사 이제 65세, 70세 은퇴했으니까 끝이다. 천만의 말씀.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Let us run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경주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냐? 첫 번째, 매일 아침 여러분들 일어나시면은 또 틈틈이 나는 경주자야, 나는 선수야. 근데 선수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죠? 그 선수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켜야 됩니다. Remind, you need to remind yourself that you are a racer. 달리기 선수입니다. You are the runner. 여러분이 바로 그 달리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달리기에는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없는 그런 달리기 없어요. 그저 보스턴 마라톤에 그냥 출전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니까 그거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좋은 선수, 능력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기록을 깨려고 하고요, 세계 신기록을 깨려고 하고요, 또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뛴다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1, 2, 3등 이렇게 가리지만 천국에는요, 정말 다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믿음의 경주할 적에 성화되는 삶을 살 동안에는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He who comes to the Father must believe that He is.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And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그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그거를 바라보면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올림픽에 금메달 바라보고 챔피언십 바라보고 세계 선수권자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1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상 선수가 이 팬티 입고 속바지 긴 거 입고 바지 입고 워카 신고 뭐 넥타이 매고 뭐 거기다 외투 입고 뛰는 거 봤어요? 물론 군대에서 완전군장하고도 뛰어야 되는 그런 거 있지만은 육상 선수가 가능하면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파이크도 가벼운 거, 뭐 이 팬티도 팬티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것도 가벼운 거, 러닝도 가벼운 거. 심지어는요 선수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흉내 좀 낼게요. 용서하십시오. 뛸 때 보면 그 트레드밀에서 걷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10명이면 10사람이 그 걷는 그 페이스도 다르고 또 그 폼이 다 달라요. 육상도 마찬가지죠. 달리는데 보통 주먹 쥐고 달릴까요? 그죠? 근데 진짜 이 선수들은요 이렇게 하고 달려요. 왜? 바람을 덜 맞는다는 거야. 주먹 쥐면 이만큼 여기 부피 때문에 바람을 맞아서 속도가 늦어질까 봐. 왜 이런 걸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들을 왜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력이 나니까, 그래야 빨리 뛰고,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 뭐예요? 아마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뭐 많은 명예를 사랑하는 거, 내 자식 자랑하는 거, 뭐 이 무거운 것들 버려야 돼요. 내가 좀 돈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많이 배워서 뭐 박사학위가, 난 그래서 박사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학위 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얼매기 쉬운 건 뭐예요? 정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이건 다 세상으로 쫓아나왔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 얼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물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회원들 중에 아직도 술을 못 끊는 분이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담배를 못 끊는 분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육상 선수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육상 선수 잘 뛰는 사람이고 술 마셨다고 담배 폈다고 뭐 우리보다 그래도 못 뛸까요? 잘 뛸까요? 훨씬 잘 뛰죠. 그러나 같은 기량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주를 할 때 있어서는 술 한 잔 마신 것도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고, 담배 몇 가지 핀 것도 폐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거 달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갱신하고 기록을 깨고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그 뭐죠? 그 한국에 처음 김기수보다 먼저 이름을 잊어버렸네. 유명한 꼰트 선수인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그 타이틀을 뺏기고 왔는데, 뭐 그때 그 신문에서 한창 떠올랐던 거에 와이프를 뭐 데리고 갔대나? 그러면 안 되죠. 꼰트 선수들은 정말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몸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거 기록을 내는 데 있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거, 신앙생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믿음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들이란 전부 얼매이기 쉬운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혹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직분이 이게 얼매이기 쉬운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안 되면은, 안수집사가 안 되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뭐 노회장이 안 되면은, 총회장이 안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이런 것들 좀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저는 아내와 출퇴근을 하면서 아침마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스길에서 프리에서 내려서 아담스길에서 후보 오는 그 사이에, 오는 짧은 사이에 한 홈레스가 매일 그 시간에 걸어요. 근데 뭐 언제나 걷는 것 같아. 그냥 고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고개는 푹 숙이고 모자는 쓰고 짐은 무거운 거 들고, 저거 아무 필요도 없는 짐들인데 그 우리 홈레스들의 특징이 뭐예요? 쓸데없어 보이는 카트에다가 잔뜩 싣고 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
참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나의 모습을 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지고 가. 그런 데를 볼 때 저거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 떨쳐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음을 발견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따라올까요?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 시작.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육상에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 아무리 앞에서 초반에 스타트가 좋아가지고 저만큼 앞에서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 있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 마라톤 뛰면 막 선수들보다 더 빨리 달려죠. 맞지? 근데 그다음에 금방 어느새 쳐져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괜히 까부르라고 그러고 한번 사진 찍히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 뭐 상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거 뭐 2시간 이상 뛰는 거 그거 감당하겠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분야가 그렇죠. 어떻게 인내하지 않고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겠어요? 성악가가 되겠어요? 운동선수가 되겠어요? 뭐 학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만이 실력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제가 한 절 인용하겠습니다. 노사도가 연세야 그 당시 한 60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러나 하도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노사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사도, 노인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 노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보면은 아주 쓸쓸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는 이 노사도의 모습.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은 누가? 사도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랬다고 다른 사도들이, 다른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빨리 어서 내게 속히 오라고, 이제 그리고 또 마가를 나한테 데려오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 노사도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훌륭한 신앙의 인격도 보는데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전반기 6개월 중에 마지막 달인데요.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작심했던 일들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모님은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웃는 거 보니까는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용두사미처럼 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안 넘어져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시험이 가장 없었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분이 아마 이삭이라고 생각하면, 이삭도 사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두가 그래요. 요셉은 정말 온전한 분 같아요. 그 예수님의 타입, 표상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죠. 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지금 세 가지를 했는데, 네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선을 예수께 맞춰야 합니다. 시작. 시선을 우리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달리기 선기수가 100m는 끝까지 자기 그 레인을 지켜야 됩니다. 딴 사람 레인을 범하면 그건 실격이에요.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피니시 라인으로 안 들어가고 멀리 가면 그건 실격입니다. 남의 그 레인으로 가면 실격입니다. 아까 400m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자기 레인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에 잘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데 믿음의 주여,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저자여 또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봐서 시험 들어요? 사람 바라봐요. 저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 바라보면서 설교를 드리면서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 이거 가지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거 자세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그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번 기니까 짧게 할게요.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거를 먼저 얘기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미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그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나중에 그 35절 이하인가 정말 이름도 없이 죽어간 그 순교한 그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다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어요. 자,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홈그라운드에는 벌써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파워가,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제 내일부터 뭐 운동 경기도 열리고 많은 부분 뭐 체육관도 열린다고 하는데 관중이 없이 그 무슨 재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야, 죄송합니다. 김명숙 전도사야. 명수가 그러고 싶은데 또 혹시 좀 더 힘내. 은영아, 조금 더 힘내. 이렇게 응원해. 성칠아, 좀 더 힘내. 막 박수치는 박영선 목사야.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더 힘내. 이 응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소리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이 끝까지 잘 뛸 수 있습니다. 5가지 얘기했는데요. 한번 잘 공부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 내가 선수야. 근데 선수인데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선수인데 걸어가면 되겠어요? 선수인데 대자로 누워 있으면 되겠어요? 선수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줘야 돼, 아침마다. 그러면은 잘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잘할 수 있다? 얼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들, 이거 뭐 경주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세상의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돈 전부 뭐 남 주워버리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프라이어리티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내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취미,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방해가 된다면, 뭐 자주 예를 들지만요, 제일 요새 큰 시험이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런 거, 이게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귀한 정보도 얻고요, 또 은혜로운 동영상, 뭐 간증 다 들을 수 있지만은 잘못 선택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하고 집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이거, 나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뭐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 사람들하고 만나질 않잖아요.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가뜩이나 사회성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같이 뛰어놀면서 친구들하고 뭐 대학교까지 말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이러는데 사회성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맨 이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요 놈이 뺏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얼매에 계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라 그랬죠?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요거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있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다. 뭐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육상 선수가 피니시 라인을 피니시 라인 맞죠?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엉뚱한 거 바라보면은 절대로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네, 증인들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하는 소리를, 가까운 내 가족, 친척 또 그런 성도님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응원하는 소리, 마치 누굽니까? 스데반이 그냥 돌로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뭐처럼 빛나죠?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성경을 조금 제가 이렇게 오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앉으셨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무튼 일어나셨어요? 서신 것을 제가 거기다가 조금 과장을 하자면은, 주석을 달자면은 예수님이 감동 먹으신 거죠. 감동을,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잡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감동 잡수신 거예요. 오죽하면 벌떡 일어나서 보좌에서 이야, 나 같은 기도를 했어. 예수님 같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그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받았으면은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 섰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2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이 천국의 보상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예수님께 거역한 이 적대 행위를 한 그러한 일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잘 달릴 수 있어요. 에릭 리들, 아까 우리 영상 봤던 거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목적이 있으셔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으로 나는 믿는다. He made me run fast. 영국식 발음으로 나를 빨리 달리게 만들어 주셨다. And I want to run for His pleasure.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나는 뛰고 싶어요. 그 일을 악물고 뛰는 그런 선수들하고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나는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뛰는 모습이 얼마나 영감했어요. 너무 기뻐.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린다. 와, 단거리 선수가 200m, 100m 기록을 가진 그 선수가 400m에
1등으로 우승한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주의를 내가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3년 이상 준비해왔던 것을 포기하고 안 뛴다고 했을 때, 그리고 동료 선수의 양보로 400m에 출전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 400m의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죠.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어디서 저런 힘이 나는가? 그 놀라운 모습들. 그거 이안 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해롤드 아브람스 역으로 나왔는데, 그는 처음부터 이 에릭 리드를 무서워했어요. 야, 저런 힘이, 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뛰는데 우승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결승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2등이고 1등은 리드리에서 100m에. 근데 거기에도 장면이 나와요. 400m에서 1등을 하는데 그 놀라운 그 거룩한 두려움, 와,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달린다면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오나 예를 든 부분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부분은 붙들고 그저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도 에릭 리들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스데반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그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우리 에릭 리들처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샬롬의 모든 회원들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될 모든 분들 위에, 또 선교지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